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투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이 쓰일 때가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그때 한 2년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태 동안 머물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대 감옥이 아니라 거의 가택연금에 가까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때 갇혀 있으면서 세금도 내야 됐어요. 세금. 신기하죠. 근데 그만큼 많은 또 권리들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내보내시며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옥중 서신인데 그들을 향해서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물질로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완전히 달라요. 네. 심지어 자기의 죽음이 전제로, 마지막 전제라는 것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기름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끝까지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부어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인데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전제로 이렇게 드릴 날이 다가온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역사 가운데 잘 아시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버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를 이끌고 있는 두 리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황제에게 호소하여서 제발 나의 이 중벌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황제가 지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들을 로마의 이 대화제의 주인공들이다 하고 탄압할 때 그때 잡혀왔던 그리스도교의 리더입니다. 예, 죽음이 진짜 엄습해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어두운 그런 감옥 가운데서 한 사람을 생각하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사역을 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에베소라는 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유서처럼 써서 남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오늘 읽었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해.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나는 저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지 계신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해. 너무 큰 짐입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 이 사람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해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내가 이제 가게 되면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울게 됩니다. 예, 아마 디모데도 그 자리에서
같이 있으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회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항상 그런 눈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의 유약함, 너 마음의 약함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너의 연소함, 너의 어림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연약했습니다. 네가 자주 나누는 그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정말 아버지가 그죠? 군대 간 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봐. 이렇게 쓰는 편지 같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쓰면서 이 디모데를 기도할 때 생각해 보니 기쁨인 거예요. 기쁨. 다시 보고 싶은데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존재가 기쁨이에요.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 사람이 감사이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 사람이 나의 기쁨이 다시 보고 싶은데 그 만남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 될 거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3절 4절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이렇게 보고 싶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5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당신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당신의 눈물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이는 이 이유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내가 갈고 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없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거짓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진실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거짓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앞뒤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이거야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맥락 가운데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도 우리는 보통 자기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아버지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나를 믿고 살아라 할 정도로 아버지들 그런 자신감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데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와 같으니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요한 1서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너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으냐? 그 시금석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시금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시금석은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기도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마치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내가 이분을 대하는 거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자, 그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그냥 디모데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5절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디모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잘 그냥 저절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봐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믿음의 크레딧이 그 외조모와 그리고 엄마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너의 외조모, 너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사업을 해서 공동체를 잘 섬겼지. 물론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놀라고 칭찬하고 있죠. 사실 성경 가운데서 자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기록된 유일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엄마와 할머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어머니 할머니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놀라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바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잘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 잘 아시니까. 그죠?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별로 안 놀라셨어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놀랍니다. 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별로 안 놀라세요. 왜? 이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예수님이 친히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신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언제냐면은 바로 이방인을 만나고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 그 이방인들,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여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뭘 놀라시냐면 그들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놀라세요. 네. 놀라시죠.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은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데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편리해지고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 많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그죠? 네. 동시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왔을 때 뭐만 보겠다? 믿음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도 깡그리 무시하고 아비로서의 어미로서의 그런 사명 소명도 다 무시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교 가라 아니면 뭐 교회 와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삶의 현장 심지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그 자리에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예수님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간에 있던 위장막들이 다 고쳐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 예수님 딱 오셔서 저 사람이 직업이 뭐지? 심지어 저를 바라볼 때 너 목사지? 목사니까 오케이. 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니까 오케이. 아니요. 예. 반주자니까 오케이.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서 있는 거. 예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3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냥 너무 수혜받는 데만 목적이죠. 디모데 너무 좋겠다. 엄마도 저렇게 신앙이 좋고 할머니도 저렇게 신앙이 좋고. 근데 잘 보시면 사실 이 엄마는요 남편이 헬라인이에요.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외조모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만 남았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있는 그 믿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 자리에 처음부터 모태신앙인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유치원에 그 기독교 우리 교회 유치원을 다니면서 신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신앙이 들어왔던 그런 단계가 있지. 저는 그렇게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모태신앙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태어났는데 부모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를 낳았고요. 날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부모님, 할머니 있는 거 너무나도 좋죠. 근데 모태신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나 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손자를, 내 손녀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이 유닉의 그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평가를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자녀의 세대에 손자의 세대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왜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기도도 안 해주셨지? 왜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밖에 못하시지? 그건 정말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내게 진짜 믿음이 들어온다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 해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이 없다고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네. 아, 내가 신앙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없어. 그리고 연을 끊어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나로부터 전달되어서 내 자녀 세대, 심지어는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에게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3, 4절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8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어떤 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우리 여기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는 헬라어가 좀 다른 걸 씁니다. 이거는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For this reason. 예, for this reason.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 NIV나 NASB 같은 경우는 therefore가 아니라 이 이유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디모데야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론이 8절인데요. 8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할 때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는 거. 예,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저의 말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부인과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6절 7절이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장로의 회에서 디모데가 또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자로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회자로 갔을 때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부터 디모데가 안수를 받게 되고,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안수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안수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안수 받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마치 천국 가는 차표, 아니면 우리 영생에 대한 생명보험을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어떤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과 함께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정의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쓰죠. 자, 우리 은혜가 없으면 이 은사, 카리스마는 개인의 카리스마, 개인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왜 주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뭘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가끔씩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은사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항상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또 항상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과 은사의 차이는 뭐죠? 재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 것, 예. 똑같이 어떤 것을 잘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동체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처음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사실 저는 저 목회자에게 너무나도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을 잘 외우고 또 이 원어를 잘 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재능인 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재능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항상 다른 설교를 평가해요. 이거는 이 본문 이거 아닌데, 예, 이 본문에서 이거 아닌데, 이 맥락 아닌데, 그건 재능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능 있는 목회자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시죠? 네. 은사는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도 주시는 거구나.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만 주신 줄 알았는데 우리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먼저 다 부어주셨네. 성가대를 통해서 다 부어주셨네. 야, 이건 뭘까?
이 거짓 없는 믿음, 정말 우리 심장 떨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 바이올린을 준비하셔가지고 막 떨어주셨네. 그거 아닐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저 부어주시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막 흔들려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네. 내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립니다. 아니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도 네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셨던 그 은사, 그것을 불붙듯 불일 듯 다시 그 불을 지펴주려고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는 목사님, 저는 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죠. 가장 작은 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 차 타고 오시면서 오늘 같이 오시는 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를 이렇게 활용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돌아오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은혜 받고 또 비 오는 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은사 아닌가요? 예. 이 은사는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것, 은사들을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쓰는 것이죠. 사랑으로.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이 은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죠,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는 좀 의역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곳에 원래는 뉴마가 있어서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하시는데, 그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과 절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랑과. 나는 나는 내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은사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이 또 올랐는데 이번에 작년에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한 사람이 같이, 참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달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모태신앙이셨는데 20대 중후반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왜 이렇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게 감격하여서 정말 맡겨주신 청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그냥 부어주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성격상 이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부어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나가는데 하루는 비를 맞는데 그 오는 비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런 빛처럼 막 느껴진다. 예. 그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이것을 붙들고 살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로부터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참 솔직하죠. 네, 솔직하게.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자기를 숨기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를 더 크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그죠? 네가 안수 받을 때
받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부어주셨던 그 은사,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어저께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양을 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 찬양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불러주세요. 이신전심인데 예, 따뜻한 성령. 제 마음 아시는 분은 저기밖에 없네요. 네. 따스한 성령님 하면서 이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노래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가사만 할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이 유학의 길에 와서 정말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만나주셨다는 때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실 어느 누가 스스로 고난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요 자식에게 집안의 명예를 그거 했다고 손상시켰다고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옳고 그르고 정의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기 집안의 명예고 가족의 명예예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요. 이들에게는 이 명예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할 때 그때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자기들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게 동기가 뭐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우리는 안 잡혀가잖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잡혀갔지. 저 명예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저 복음은 가짜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완전히 더 심해지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이 모든 대화재의 이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거기에 수괴로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예수님 이름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이런 신실한 것,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빗길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고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령으로 끝나죠.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 그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정말 재미없는 토픽입니다. 너무 싫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삶에 근심이 없어지는 것,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잖아요. 네. 심지어 예전에 우리 어른들 내가 10년, 20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전의 어른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정말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오래 살게 되니까 더 고민이 많으시고요. 오래 살게 되시니까 그 자식들, 손자를 향하여서 더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고난이 면제되는 삶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심지어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제가 으쌰으쌰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 으쌰으쌰의 정말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제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세상은 참 순전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함이 있으면 너가 어려움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은 움직이고 있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에 순전함의 정수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이 주님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도 하나님 우리가 능히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정말 능력 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절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